새로운 것을 아는 것은 기쁨입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놀랍고 또 즐겁고 삶의 지혜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너무나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살 수 있다. 이것도 진리예요. 그죠? 모르고는 살아낼 수 없어요. 아는 만큼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제한적인 인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알기를 힘써 애쓰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잘 알지만 그 이후에 나온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데 그 명철은 지혜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데 그 묵상 노트 오른편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매일 우리는 묵상하잖아요. 매일 묵상할 때 그 묵상의 포인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왕들을 쭉 나열하시며 언급하세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왕은 사실 예레미야가 가장 혹평하며 가장 야비함,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는 왕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왕을 꼭 주일날 묵상해야 하느냐? 지난주 묵상했던 것들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살룸에 이어서 여호야김을 묵상하게 되죠. 유다의 종말을 재촉하는 악한 왕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백성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애굽에게 조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살룸은 친바벨론이었고요. 그 친바벨론이었던 살룸을 애굽이 와서 포로로 붙들어 가고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은 친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여러 가지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고 필요 이상으로 조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하는 거예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 여기서 다락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왕이 뭐 다락방 좀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성경본
번역본들은 뭐라 했다고요? 네, 누각이라고 번역해서 누각. 사치와 허용이 잔뜩 깃들어 있는 애굽의 건축 기법과 그들의 그 건축 양식을 따라서 붉은 칠을 한 높은 누각이죠. 여호야김의 허용과 사치가 가득 묻어나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그 힘든 나라는 백척간도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불의와 부정으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의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의 또는 의와 사랑이라고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이 하는 것은 뭐예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불의, 부정, 이거는 앞에 있는 불의, 이것은 체데크입니다. 로 체데크. 로라는 게 정의롭지 못함, 불의. 뒤에 있는 부정은 공평하지 못함,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에 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체데크와 미시파트,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두 단어로 압축되고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정확히 반대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과 반대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정확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여기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웃을 고용하고. 근데 이 고용한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사전에 종삼다, 종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이웃을 고용,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요, 백성은 이웃입니다. 이웃. 좀 더 친밀하게 형제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백성은 자신의 이웃이요 형제인 것입니다. 왕은 이웃을 사랑하듯 백성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직책인 것이죠. 그 직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일을 시키고 그를 고용하고 종 삼고 종처럼 부리며 품삯도 주지 않아요. 품삯. 여러분, 품삯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지금처럼 월급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품삯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하다못해 알바하는 어린아이들의 알바비에도 성경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율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삯을 내일 주면 되지. 이게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도 읽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희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 품삯을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 하셨는데,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해진 후까지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뭔지는 몰랐지만 그때는 믿음도 없었는데 그분들의 형편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에요, 왕. 나라를 다스리고 형제를 섬기라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가 그들을 누각을 짓는데 하루 이틀에 지었겠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의 처자들이 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각을 짓는 내내 그는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창을 많이 내고 값비싼 백향목으로 두르고 붉은 칠은 비쌉니다. 창을 많이 낸다라는 것은 건축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창을 많이 낼수록 오히려 건축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든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영과 사치로 건축을 하면서 이웃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구조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백향목으로 높은 누각을 지었다고 네가 왕으로서의 권위가 더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참된 권위는 무엇입니까? 진심 어린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이웃, 자신의 형제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왕으로서의 권위도 생기는 거예요. 폭압과 억압으로 그들을 언제까지 누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김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사용해서 높고 화려한 누각을 짓는다고 왕의 권위가 더할 것 같으냐? 너의 아버지 요시아는 얼마든지 먹고 마셨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셨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3절, 오늘 22장입니다. 2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죠. 이방인, 고아와 과부는 왜 자꾸 성경에 등장하죠? 이 땅의 약자들입니다. 보호막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는 누가 흘리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흘리는 거예요. 약한 자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계속 반복되어 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 사랑과 정의와 공의,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잠언 말씀과 동일하죠. 나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너의 힘이요 너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일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난한 자, 궁핍해서 그날 먹을 끼니가 없는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입장을 늘 잊지 않을 때, 그때 그 나라가 형통한 거예요. 그 나라가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모든 정책과 판단이, 그 무게중심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중에도 가장 중요한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요,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힘과 군사력만으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엿보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생존하고, 그들이 오히려 강대국, 선진국으로 그들이 서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가 하나 되어서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고 나라가 더욱 부강하게 잘 서가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죠?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유다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망합니까? 그렇게 붉은 누각을 높이 세우고 왕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왜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합니까? 전쟁으로 망합니까? 그것은 세계의 정세에 의해서 그때 세계사의 기운이 그렇게 흐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9절까지 마지막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죠. 그 눈은 탐욕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압박과 포악으로 이글이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여호야김 죽었을 때 그 백성들이 슬프다 내 형제여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대표인데요. 슬프다 내 형제여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이렇게 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시체는 오히려 성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예언입니까? 이것은 경고이자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이유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16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만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이 되었던, 한 나라의 왕이 되었던, 여호와를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것은 없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핫다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원형이 다트입니다. 근데 이 다트의 어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그 어근이 야다인 거예요. 야다.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의적으로 예배에 몇 번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오, 전능하시오, 무소부재하시오, 뭐 이런 지적인 암도 포함하겠으나 그러한 알미 아니라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의 호흡 하나까지 알 수 있는 친밀하고 내밀한 그 둘만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특별한 경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사사기 3장 1절엔 또 이렇게 그 단어가 쓰였어요. 사사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게 야다예요. 여러분 전쟁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 경험해 보셨죠? 전쟁은 우리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경험은 보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을 함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쟁은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어쨌든 전쟁만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이 죽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전쟁을 알듯이, 부부가 서로를 경험하듯이, 전쟁을 경험한 자가 전쟁을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런 내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만 얻어지는 경험, 그 지식,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은 무엇을 통해서요?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그 지혜, 그 감사,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아는데 그게 여호와김에게 없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셔야 하는데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는 호세아가 뭐라는지 들어봅시다. 호세아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에요.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힘없는 자,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 그들을 존중하는 자,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몇 년간 이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환상이나 여러분이 꿈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다 찾자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라 라고 선언하고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돌이키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죠. 요시야가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 찢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소도,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 찢어서 그의 선견자가 그 앞에서 말씀을 읽자 그 읽은 부분만 이렇게 계속 오려내요.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에 보시면 그가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오려냄 즉시 화롯불에 던집니다. 계속 오려서 던지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에 비례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번역으로 오늘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의 인권을 세워주면서도 잘 살기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안다는 것이다. 내가 똑똑히 말한다. 그런데 너는 돈 욕심밖에 없구나.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백성을 억누르고 들볶을 생각뿐이구나. 가난한 자의 인권을 세워주면서도 잘 살기만 하지 않았느냐? 이건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너희 아버지 요시야는 잘 먹고 잘 마시지 않았느냐? 그리고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번역했다면 공동번역은 의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난한 자는요, 소송에 휘말리면요, 변호사비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할 것이 아까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소송하지 마세요. 함부로 남을 기소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송에 한번 휩싸이면요 1억 2억 순식간입니다. 서민들도 그래요. 여기 16절에 가난한 자의 인권을 세워주면서도 잘 살기만 하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들을 핍박해야 하지만 잘 살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우리 소송으로 합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다행히. 아니, 한번 들어봤군요. 근데 그거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인권을 세워주면서도 잘 살기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안다는 것이다. 내가 똑똑히 말한다. 그런데 너는 돈 욕심밖에 없구나. 네 눈에는, 네 마음에는 이라고 번역됐는데 여기서 의역을 했어요. 그 욕망은 뭐예요? 만몬을 숭배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결국 돈 욕심밖에 없구나 라고,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생각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근본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거 누구입니까? 오늘날은 목사쯤 돼야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심지어 내가 목사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너와 나의 관계는 제로야. 난 너 몰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직 내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여기노라 이렇게 얻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하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넌 의로워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부정과 불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의 부정과 불의, 여호야 김 앞에 붙었던 그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정확히 거스르던 나였어요. 우리도 다 예외 없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늘 그런 마음과 존재로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만 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을 때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형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옛 그 못된 본성,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심성,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길에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아서 현재적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 그가 조금이라도 그 의로움을 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의식하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의 삶을 쫓기 원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동행의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다 비워내고 그 사치와 허영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비고 빈손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거기에 주님 임하시는 거예요. 요야김은 정반대로 간 것이요,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시작할 때 요시아는 유대가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서갈 수 있었고 그 왕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고 백성들이 요시아가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애달파하며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를 정중히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공교히 만들어낸 인간의 말과 언어에 하나님을 엉뚱하게 우리의 상상 속에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하나님을 쫓아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못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인지 우리는 그것을 늘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주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를 고백해내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있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왔는지 뒤돌아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